오늘은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 근래에 주일과 안식일 좀 구분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별히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교회에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어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구약 시대 그 안식일 이거를 반드시 구약 시대에 준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신약 시대에도 이제 넘어오면서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바뀌면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 교회 안에 상당히 팽배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뭐 52주인가요? 52주 중에 하여튼 한 주라도 일단 누가 뭐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일단 믿음이 이 사람 벌써 없는 사람이고 또 여러 주일을 이렇게 빼먹는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 율법적으로 생각하신 그런 분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1년에 한 번 정말 나이가 한 70이 되고 이랬는데 초등학교 때 우리 동창들이 1년에 한 번 뭐 모이는 동창회 모임이 주일날 있는데 이거 가냐 안 가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또 친정 부모님이 아프시는데 어쩔 수 없이 주일날 한번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냐 안 가냐 이것 때문에 다툼 이제 일어나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일날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뭐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반드시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직업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뭐 간호사라든지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주일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 많은 그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이거 주일 성수를 못하면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교회 성도들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볼 게 아닌가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닌가 등등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 더 극단으로는 안식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체제가 있어요. 이 안식교는 이 토요일날, 7째 날, 토요일날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건 짐승의 표다. 짐승의 표.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 아시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와 같은 데도 있고 이거는 미국에서 생긴 이단이고 또 한국에서 생긴 이단 가운데 안상홍 증인회 같은데 이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해서 구약시대 이와 같은 그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럼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배도한 이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와 같은 그 이단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좀 이런 혼동을 좀 없애기 위해서 주일과 안식일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영어로는 Sabba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S-A-B-B-A-T-H. 그래서 Sabbath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이거를 영어로 다 표현하면 rest로 표현이 됐어요. 안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Sabbath라고 하는 그런 단어나 영어 rest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히브리 동사 샤우바스라는 그와 같은 그 동사에서 나오는데 이 히브리 동사 샤우바스는 뜻이 뭐냐 하면 멈춘다, 그친다, 그 다음에 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창세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에 대한 언약을 노아에게 주시는 가운데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주시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이 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기서 그친다고 하는 말이 그게 안식일하고 할 때 그 사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이 땅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린 다음에 수확을 하고, 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 다음에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기록이 되죠. 여기서 그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안식일하고 이야기할 때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가서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6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영조라는 그 언약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35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에 빛으로 주며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해를, 또 밤에는 달과 별들을 주셔서 그래서 이것들이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면서 36절에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다시 말씀드려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떠나서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끊어진다고 하는 말, 이 끊어지는 거 멈춘다는 얘기거든요. 이와 같은 말이 그게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하늘의 별과 그 다음에 하늘의 달과 하늘의 해가 존속하는 한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끊어진다고 하는 거, 끊어진다고 하는 거, 멈춘다고 하는 이런 단어가 그게 안식일하고 얘기할 때 그런 그 원래 그런 단어의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늘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늘 하던 일 있죠? 쉽게 얘기하면 직장 생활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옛날엔 토요일까지 월화수목금토 이게 6일 동안 늘 하던 일이 있어요. 지금은 월화수목금 대개 5일 동안 일을 하니까 늘 하던 일이 있죠.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늘 하던 일, 그거를 떠나서 그래서 멈추고 그치고 그리고 안식을 갖는 그와 같은 날을, 그걸 성경이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자, 그럼 왜 일을 떠나서 쉬어야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처음에 안식일 규정을 만드셨을 때 그 안식일 규정을 만든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시 말씀드려 일주일 동안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거. 이게 안식일 개념의 가장 핵심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반드시 자기가 늘 하던 그런 일에서 떠나서 쉬어야 한다는 이 안식 제도는 결혼 제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런 규례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하고 이야기하면 첫째가 뭐라고요? 일단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든 거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든 건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 내용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특별히 이제 구약시대에, 우리가 구약시대라고 이야기할 때는 많은 경우에 모세의 율법이 존재하던 이스라엘이 신정국가 체제 안에서 유지가 되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통 구약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와 같은 율법시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이라는 모든 걸 다 멈추어야 돼요. 멈추고 어떤 일을 했냐?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됐다. 두 가지.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여기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제가 보겠습니다. 11절 엿새 동안에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는, 거룩하다는 얘기는 떼어 분리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날이 일곱 날이 있는데 일곱 날 중에 하나는 따로 떼어서 하나님이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그날 안식을 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창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안식일 날 충분히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계속 차 타고 다니며 일하고 영업하고 이러면 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푹 쉬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이 온 우주 공간과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다. 신명기 5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또 무엇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나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신명기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과거에 내가 어디 살았냐 이거예요. 어디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속박의 땅에서, 쇠용광로에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얽어매는 그와 같은 속박의 집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면서 너를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를 구속해냈다. 그 구속하신 이집트의 그 속박의 짐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일곱째 날 토요일 날은 쉬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창조물이구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첫째 깨달아야 되고, 둘째는 죄 가운데 살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 그 용광로에서 건져냈듯이 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집트의 그 속박의 짐에서 나를 구속하셨구나, 나를 구원해내셨구나.
그렇죠?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지킨 그와 같은 이유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안식일의 정신은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는 겁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뭐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루를 쉬라고 한 거, 그게 안식일의 첫째 정신이고, 둘째 정신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을 생각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특별한 날로 구분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와 같은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아까 읽은 것처럼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7째 날이에요.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나가면서 6째 날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가서 보니까 2장 1절 2절에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7째 날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 가면서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째 날이에요. 히브리서 4장 4절에도 가서 보시면 분명히 안식일은 7째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안식일 하고 나오면 그건 무조건 7째 날이에요. 7째 날. 자, 그럼 7째 날은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 지금 시간으로 언제부터 언제냐? 여러분이 창세기 1장 가서 보시면 1장 5절 가서 보세요. 첫째 날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날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날이 구성이냐? 낮과 밤을 한 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낮과 밤. 그렇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한 날은 저녁부터,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6시까지 그게 저녁이에요. 그 다음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그게 낮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녁과 아침, 그래서 오후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한 날이에요. 한 날. 이렇게 돼서 7째 날은 지금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아시겠죠? 이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7째 날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대환란기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24장 20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 겨울 되면 굉장히 춥거든요. 겨울에 이 대환란기 속에서 도망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겨울에 또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도망을 못 가야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나와 있는 걸 주일로 바꾸면 그러면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안식일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도피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움직이질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다닐 수 있는 거리가 한정이 돼 있어요. 얼마까지 나다닐 수 있어요? 1km만 다닐 수 있어요. 1km. 아시겠죠? 1km까지만 다닐 수 있지 그걸 벗어나면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1km 이상 도망가면 그러면 안식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 도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오는 안식일 다 7째 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여기 나오는 안식일이 주일이다 하고 이거 바꿔놓으면 그때부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7째 날이라는 거. 자, 이렇게 되면서 아담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같은 창세기 인물들은 안식일을 법으로 지킨 적이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연대기를 이야기하면서 제 구약시대는 4,000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약 1,000년,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약 1,000년. 거기도 지금 뭐가 있었어요? 안식하는 제도는 있었어요. 일주일 이게 돌아가는 가운데 하루를 쉬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있었어요. 이러고 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다윗까지가 1,000년인데 그 중간쯤에 모세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약 2,500년 동안, 2,500년 동안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걸 생각하고 하루는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법으로 규정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을 가서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일주일에 하루 내가 반드시 쉬어야지, 이날 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법으로 정하고 그날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언제부터냐?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진 그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동안에만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을 딱 정하고 이날 일하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법으로 정해진 그와 같은 기간은 그 1500년 동안만 그 기간이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 전에도 안식제도는 있었냐 없었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뭐로 주어진 건 아니에요? 법으로 주어진 건 아니다.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고 안 쉬고 싶으면 안 쉬어도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린 그런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이 나와요.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가꾸게 하시고 모든 건 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와 같은 그 명령은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타락하기 전까지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만 하면 돼. 그냥 열매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가서 보시니까 19절 20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거기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그 전까지는 안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땀을 흘린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 이전까지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남자에 대한 그런 형벌이 땀을 흘려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서 가정을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안식 규정은 구약시대 전체에 걸쳐서 있었지만 이것이 법으로 규정이 돼서 그날 일하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법으로 규정이 된 거는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그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이를 때까지 그때만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서 이제 읽어보면 창세기 8장 10절 12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정확하게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이 날짜를 세면서 한 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 주를 7일 동안을 기준으로 해서 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7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여기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가 이제 율법을 하나님으로 받기 전에도 7째 날에 안식했다는 그와 같은 규정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가서 한번 보시죠. 자,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 규정이 나옵니다. 그럼 출애굽기 16장은 20장 전이죠? 맞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6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전의 사건이 출애굽기 16장 사건이에요. 근데 그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나. 그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규정을 하세요? 매일 가서 먹을 만큼만 거두고, 그리고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7째 날에 가서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째 날은 2배를 거두고 그 2배를 거둔 걸 가지고 6째 날하고 7째 날하고 먹어라.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법으로 강제적인 그런 규정으로 안식제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9장 27절에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도 가서 보면 이 시간을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그 단위가 한 주는 2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안식일,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하고 얘기하는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 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부터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규정이 된 그것은 그 전에도 안식 규정이 있었지만 안식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이게 주어져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태의 안식일이 주어진 건 아까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받은 그 이후부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에게만 줬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표적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민 사이에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신 이와 같은 그 규례가 안식일 규례다. 출애굽기 3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여기 나와는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선민이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냐? 그럼 너희와 나 사이에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증거가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 지키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표적으로 이 안식일을 주셨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또다시 이와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20장, 에스겔서 20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한 거 아시죠? 그러면서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 그게 뭐예요? 십계명, 그들에게 주며 내 판단의 법도 십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율법의 규정들을 내가 주었고 12절 또 그들에게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7째 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그날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거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는 7째 날 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19절, 21절에도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 내 법규 안에서 걸으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고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떼어 놓으라는 거예요. 따로 떼어 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날하고 달리 구분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될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토요일 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이렇게 자꾸 지키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들 이걸 자꾸 이 사람들이 어기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리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일곱째 날을 쉬지 않고 그날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로만 그날을 구분하는 그 일은 교리적으로 누구에게만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거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이거 지켜야 될 것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안식일 법규는 모세의 사회법의 일부가 돼서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사회법의 일부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 3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요새 죽일 사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주일 안 지키는 사람 이거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주일을 안식이라 그러면. 근데 이거는 안 하면서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얘기할 때는 안 지키면 죽는 날. 알겠죠? 누구에게만 부과가 된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부과가 된, 다시 말씀드려 신정정치 하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부과가 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증거가 되는 표적이 안식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날 일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32절에 36절에 가서 보시면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사람이 잡혀오니까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이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그와 같은 사례는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책망을 받은 사례도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받는 건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다. 또한 유대인들의 규례인 이 안식일은 결코 일주일 중에 다른 날로 바뀐 적이 없어요. 이날은 반드시 몇째 날이어야 돼요? 일곱째 날이어야 돼요. 일곱째 날. 그렇죠? 또 다른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런 날이 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호세아 2장 12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예언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 땅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저 땅에 돌아오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그런 안식일 지킨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 이사야서 66장에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 가서 66장 23절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월삭 다음 월삭까지 그것도 누가 지키는 거예요? 월삭은 초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누구만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라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도 안식일이 다시 복원이 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레위의 제사장 체계가 다시 복원이 되고 다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시작이 된다고 에스겔서 40에서 48장이 이야기하고 말라기서 등등해서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모두 지켜야 되냐? 안식년도 지켜야 돼요. 안식년, 그건 뭐냐? 땅이 있으면 땅을 경작을 하는데 땅을 매 경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6년만 경작을 해야 돼. 6년만 경작을 하고 한 해는 그대로 내버려 둬야만 땅이 자기 기력을 회복해서 그 다음에 또 경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규정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가서 보시면 반드시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7년째는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 7째 해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바빌론 포로 생활 갈 때까지 약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켰으면 몇 년을 지켜야 되는가? 490년 가운데 7분의 1이면 70년. 그래서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게 하세요? 70년 동안 하게 해서 너희가 지키지 않은 그 안식년을 그 70년 다 합산해갖고 몽땅 그 70년을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으면 이 땅에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70년 동안 땅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 해서 70년 동안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땅은 70년 동안 안식을 누려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년이 강제적으로 지켜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안식년도 누구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농민들한테 가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한테 가서 이거 지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구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서 이와 같은 안식년 규정 역시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거다. 왜 그래요? 그건 율법에 따라서 이것대로 안 하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이것대로 안 하면 죽는 거다. 그래서 율법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랑의 행위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 등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분하고 사적인 예배 또 공적인 예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거기 가서. 그거 외에 나머지 있는 사람 다 어디서 드려야 돼요? 자기 집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1km 이상을 가면 안식을 범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이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내신 이 구속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친 그날이 안식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그날을 다른 날과는 구분했다, 그 얘기입니다. 구분한 게 그게 거룩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날이 무슨 깨끗한 날이 아니라 7째 날이 특별히 깨끗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날과는 구분을 해서 다른 날 하지 않던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안식일 날 집중적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날 일을 하지 말고 쉴 것을 명령하였으며 그래서 그날에는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 다른 날 하던 모든 것을 옆으로 치우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에만 신경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다른 날과 구분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 세상의 오락을 위해 그날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금해야 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식일과 안식년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이 신정 국가를 이룬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은 그 이후에 약 1500년 동안 지속이 됐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강제적인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날이다. 준 그와 같은 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복음서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왜 그래요? 아직 구약 시대예요. 아직 구약 시대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아직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죽임 당해요.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는가. 그러니까 안식일도 성취하셔야지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성취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한 유대인으로
율법하에서 태어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켰으니까 우리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켰다고 다 지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돼지고기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안 드셨으니까 우리도 안 먹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렇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은 철저한 100%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 모세의 율법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모세의 율법 가운데 지키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우리에게 자유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켰으니까 우리도 지켜야 된다고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건 오류예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문어를 먹어도 되고 갈치를 먹어도 되고 이 인도 같은 데 이런 바퀴벌레도 잡아 먹잖아. 이게 이런 것들 맛있다고. 그렇죠? 구약 규례에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 안 되는 거. 지금 먹어도 괜찮아요. 먹어도 괜찮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를 구분하는 사람이 그게 올바른 성도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제가 다 성경을 읽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6절, 42절, 16장 13절, 17장 2절, 18장 5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데마다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죠. 맞습니까? 그 뭐야?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켰는데 사도 바울은 범하네? 그렇죠? 왜 그래?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놓고 그날 일하지 말고 쉬라고 안식 규정을 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셋째 날 쉬면 어때요? 일주일 중에 나는 셋째 날 쉬기 원합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나는 둘째 날 쉬기 원합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넷째 날 쉬기 원합니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돼요. 유대인들은 어느 날만 쉬어야 돼요? 일곱째 날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과 혼의 이런 유익을 하루를 쉬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주일 중에 어느 날 하루를 쉬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상관없어요. 그것도 지금 이 시대에는 상관없어요. 자기 몸만 망가지는 거죠. 괜찮아요. 몸 망가지는 거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다 아니다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일은 무슨 날인가 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은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요일은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하나님이 첫째 날 뭘 하셨어요? 여기 창세기 가서 보니까. 첫째 날. 가서 한번 잠깐 볼까요? 첫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고, 창세기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땅을 지으시고 이런 모든 일이 첫째 날이 이루어져요. 그 첫째 날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러니까 첫째 날은 실질적으로는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날 저녁 6시까지. 알겠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다. 이 주일은 율법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이 절대 아닙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 주일은 몇째 날?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자, 가서 한번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모이거나 뭐 이런 교회에 관한 그런 일을 할 때는 다 첫째 날로 모든 게 다 바뀐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세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뭐 첫째 날. 첫째 날입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제자들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시면 이상하게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행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하면 항상 어느 날이 이루어져요? 주의 첫날이 이루어져요. 일곱째 날이 아니라 주의 첫날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영어로는 주의 날이에요. Day of the Lord 아니면 Lord's Day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계시록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가서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가운데 환상을 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언제 받냐? 주의 날에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무슨 얘기예요? 일곱째 날이 아니라 주의 첫날 일요일 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 여기 나와 있는 주의 날이 바로 뭐냐? 여기 10절 가서 보시면 영어로 가서 보면 Lord's Day로 돼 있어요. Day of the Lord가 아니라 Lord's Day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Day of the Lord도 주의 날이지만 그거하고 달라요. 여기 Lord 다음에 apostrophe 있고 S 다음에 day로 돼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금식으로 하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환상을 이제 보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계시록 이후부터 이 날은 보통 주의 날이라고 불러요. 그 주의 날을 한자로 표현한 게 주일이에요.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주일 그러면 다 알죠.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주일에 쉽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그래서 복음 선포의 초기에 유대인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안식일도 지켰지만 결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나 명절을 이방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던 그와 같은 엄청난 부담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너무 지키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 안식일 지킨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왜 안식일 지키기가 어려우냐? 아까 말씀드렸죠. 1km 벗어나면 안 돼요. 그날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집에 전등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스위치. 그거 자체가 일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그거 지키느라고 1500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는데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전등 키면 안 된다. 차 타면 안 된다. 1km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얘기하고 이거 지키라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 이게 보통 이거 고역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왜 이방인들에게 부과시키려고 하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누구만 가능한 거냐? 유대인들만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계 나가 살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고 회당 근처 1km 반경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촌락이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1km 안에 있는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아무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날 불을 켜야 된다. 옆에 있는 이방인 시켜서 전등을 올려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불 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전자레인지에 불을 켜고 마이크로레인지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이거 지킬 수 있는 민족은 유대인뿐이 없어요. 유대인뿐이 없어요. 이와 같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이방인들에 부과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 한결같이 언제 모였냐? 주일날 모였어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그런데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는 경향이 상당히 짙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장로교의 특징은 뭐냐? 장로교의 아버지는 칼빈입니다. 칼빈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구약시대의 신정정치를 이 이방인들에게 이루려고 하는 그와 같은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율법적이에요. 율법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지금 여기 이방인들이 그걸 지키라고 강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장로교 체제다 보니까 들어와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규정을 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심지어 주일 성수라는 말도 장로교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 준수하듯이 주일을 성수해야만 그래야만 마치 무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단히 율법적이다. 근데 좋은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 오락을 금하거나 하는 일은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일은 안 해야 된다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주일이라 해도 다만 이게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일주일에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그걸 어기면은 뭐 성도가 무슨 큰 일을 당하는 것처럼 저주를 당할 것 같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주일 성수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좋은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실제적인 휴식을 위해 원래 창세기 안식일의 목적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데 온 세상이 지금 다 일요일 날 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일요일이고 온 세상이 지금 다 일요일 날 쉬니까 어떻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 날 영과 육과 혼의 안식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일요일 날 아니고 다른 날 예배 드리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다른 날 드려도 아무 문제. 수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면 여기 아무도 안 모여요. 저뿐이. 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는 거예요? 주일에 하는 거예요. 왜 수요일 날 다 직장 가는데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면 남들이 보기엔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언제 모이는 거예요? 주일 모이는 거예요. 왜? 다 주일날 쉬니까. 그럼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주일 오전 11시에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5시에 드리면 어떨까요? 우린 사정이 있어서 그 주일날 무슨 일이 있고 다 그래서 우린 주일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11시가 아니라 저녁 7시는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저녁 7시에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11시에 드리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시간을 다 쓰고 저녁 9시에 드리면 그 거룩히 구분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프라임 타임, 가장 좋은 시간, 세상을 위해서 쓰지 않고 깨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침 11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꼭 11시에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간호사를 하기 때문에 3주에 한 번씩 빠져요. 어쩔 수 없이 그건 빠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의식을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날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한 주간 사시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배하면 되는 거지. 그럴 필요 없는 거다. 1년에 한두 번 어떤 불가피한 그런 일이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도 찾아뵈야 되고 가끔 어떠한 그 친지들의 모임이 있어서 내가 1년에 한두 번이고 얼마 불가피하게 빠져야 된다. 죄의식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기쁨을 그날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7째 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고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의 모든 명령들은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에 그와 같은 명령에 그 아래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7째 날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이런 법이 우리에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시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 외에는 실질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안식교, 안상홍 증인의 이와 같은 데처럼 마치 토요일 날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이고 실질적으로 안중에고 안식교 다니는 사람
버스 타고 벌써 1km 넘으면 그 안식일 안 지킨 거예요. 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불 켜고 밥 해먹고 다 하잖아. 진공청소기 돌리고 그거 다 안식일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와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불가능한 게 안식일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그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서 얘기하세요. 불 켜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빨래하고 다 한 거 다 그거 다 안식일 범한 거예요. 그런 거 다 하고 그러고서 안식일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와 같은 모임을 초대부터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중요한 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런 데 얽매이는 때가 아니다. 어떻게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어느 때냐? 우리 교인들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시간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적인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아끼고 희생하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은 결국 주일에 하루를 떼어놓고, 그래서 그날 오락을 금하고 자신의 쾌락을 금하고, 근데 그날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필수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사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어디 차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면서 영과 육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삼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일에 모여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든지 저녁 때 예배를 드리든지 그게 불가피 안 돼서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만 예배를 드리면 이 교회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교회로 모이든지 목사가 있는 교회를 하든지 목사가 없는 교회를 하든지 그거 상관이 없어요. 뭐만 되면 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이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우리 가족이 가장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